회사에 면접을 보고 입사를 계획한다면 그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인재를 뽑는지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무 업무를 준비한 사람에게 몸쓰는 현장으로 보냈다. 그러면 엄청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현장 업무를 준비하고 열심히 근력을 키워놓고 이제 어떤 현장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펜대를 쥐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손이 엄청 떨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부름을 받는가 참 중요한 부분이고, 회사 입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회사를 위한, 회사가 잘 되기 위한 사람을 뽑겠죠. 그냥 막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잘할 만하고 이 사람을 뽑아 놓으면 지금 우리 회사가 더욱더 든든히 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를 선출하는 일들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생의 시간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자를 선택하고 그 제자와 더불어 함께 할 텐데, 사실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평판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도서관에서도 아니고 또 어느 대학교에서도 아니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곳은 시골이죠. 그리고 또한 어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물을, 생업이다 보니까 날마다 그물을 깁고 그래서 또 그물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부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드세죠. 왜 그럴까요? 대자연과 더불어 함께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바깥에 바다를 향해 갔을 때 거기서는 엄청난 풍랑이 부는데, 성경에서도 종종 광풍이 불었다 그러죠. 광풍이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이 불어나는 그런 바다에서 무엇을 해요? 생업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람이 불면 평범하게 버스 손잡이 잡고 있었던 사람하고는 달라요. 바람이 불면 거룻줄을 잡아야 되고요. 돛대가 부서지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의 120% 또는 130%, 많게는 그냥 거의 혼신을 다 아주 젖먹던 힘까지 썼다 할 정도로 몸을 써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그 자연 앞에서 대치하는 그 상황 속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힘을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드셉니다. 그리고 엄청 공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부들은 거칠고 아주 강인한 성품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은 종교심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대자연 앞에 자기 자신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엄청난 풍랑이 다가오면 거기서 겸손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서는 뭐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제 뭐 이러면서 그 바다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종교심이 강합니다. 강하고 거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은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점을 도달해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의 영역에 밖에 다른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사실은 거칠고
정말 불신자 같기도 하고 너무나 강력한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로 불렀나 싶기도 한데, 이분들은 강인함도 있지만 종교심도 있고 자기 자신의 지극히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은 선택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계획해요? 앞으로 교회 시대가 열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 시대가 열릴 텐데, 그들에게 다음 주자의 바턴을 연결해주는, 다음 시대의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의 바턴을 넘겨주려고 작정했던,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가복음 1장 16절에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으로만 보면 바다에 그물을 던지다가 만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고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오해할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울부짖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만, 이러면서 엄청 외쳤던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외침의 소리에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란 말이에요. 안드레.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옆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를 듣고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시몬에게 미리 공지하고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해변에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 베드로를 보면서 딱 집중을 해갖고 너는 내게 홀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체면을 건 게 아니에요. 이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어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알렸어요? 베드로에게 알렸어요. 다만 베드로만 알았을까요? 같이 그물 깃고 같이,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주변에 확산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 해변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면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중간 정도쯤에서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그 거리까지는 거리가 있는데, 안드레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에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렸을 거예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너는 내게 복종할지어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를 따라오라 이러면서 체면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됐고, 예수님이 해변 갈릴리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할 때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았고 야 내가 그때 말했던 그분이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소개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압제 아래, 로마의 압제 아래 곧 백성들은 세금으로 고통 중에 있었어요. 경제적 압박. 그리고 가뭄이 드니까 또 이게 소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어땠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있네, 천사가 있네, 아니다 부활은 없네, 천사는 없네. 그러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이 종교권은 너무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이 돼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외침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때마침 그때 누가 등장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니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존재다.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은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개인 경건 생활은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대변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였어요. 말라기 선지서 이후로 400년 동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외치는 외침이 사라져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당신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나올 것이냐, 그리스도는 언제 오셔서 우리를 이 억압에서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왔다는 소식은 얼마나 반가운 소식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공박하는, 서로의 논쟁하는 일들로 벌어지게 됩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러면 갈릴리라고 하는 해변의 어촌의 어부들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했을 때 민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 언제쯤 주님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느 부분에서 할 수 있냐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너무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알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건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지금 일어설 때라는 거예요. 함께 할 때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칠 때라는 거예요. 당시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다윗의 왕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강대해질 거라고 하는 그것이 오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의 중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기를 원하셨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목적을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출현은 무엇을 해방시키는 거였냐면 로마의 속국에서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굳건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심했죠. 맞냐 틀렸냐, 옳으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게 맞냐 틀렸냐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등장은 엄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예수님이 체면 건 게 아니에요. 막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나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게 아니에요.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그는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이것이 공생의 첫 걸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충만해진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늘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은 철저하게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아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당시 바닷가에서 어부였지만 그 어부 출신들은 무엇에 민감했냐면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에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택의 기준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선택의 기준이 지혜로운 자도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벌이 좋은,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문벌이 학위가 어쩌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없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있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왜 그 갈릴리 깡촌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또 지금은 오촌 깡촌에 있는 어부들이지만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 가운데 또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잖아요. 당시 세리는 우리나라로 보면 36년 일제 강점기에서 활동했던 일제의 앞잡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그 일제 앞잡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런 적발이들 그러면서 앞잡이들 그러면서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개념으로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리들은 나라의 모든 국록을, 우리들의 세금을 바쳐가지고 로마에다가 주니까 거기서 녹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조금만 마음만 고쳐먹으면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야.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세리에 대한 나쁜 평판이 있는데, 예수님은 딱 마태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깡촌오부들, 또 로마의 앞잡이 같은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예수님 제자들하고 따라다니니까, 야, 이게 강도의 소굴도 아니고 저 뭐냐, 저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천대받은 어부들에다가 세리에다가 도대체 이건 도대체 뭐냐 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그들이 외치는 말씀이 그래요.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래요. 여기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무슨 뜻이에요? 범인이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학문을 공부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누가요? 그 제사장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똑똑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 주변에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야, 예수님 보니까 불안당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이 꼴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요.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요. 예수님의 그 가는 길마다 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증을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능력 있게, 창세기 이래 이렇게 강력한 것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눈봉사가 눈을 떴다는 게 성경에 기록된 건 나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 봉사가 눈을 떴다는 건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봉사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기적과 이적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하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나를 천대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대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부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늘상 그럽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나의 이 사업을 이렇게 세워줄 거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내 가정을 든든히 세워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가업을 세우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먹는 것까지 잊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집중력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신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를 담담하게 당대하게 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의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슬퍼하실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그 부르심이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증케 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텐데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앞가림만 생각하고 내 삶의 어떤 삶의 풀이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왔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내가 말세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외치십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헌신자들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오직 주님께만이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